1월 4일 월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요일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첫째 날엔 항존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항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요일별로 그 직분자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구역장과 권차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날은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 목요일은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새롭게 공개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 벽두에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중에 특별히 중보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또 그 제목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째 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죠. 이 디모데전서. 그 편지에 어떠한 기준으로 감독을 세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내가 진작에 이런 집사가 되고 이런 장로가 되고 이런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더 합당하도록 더 애쓰고 힘쓰시는 또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도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이 그것이 명예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잘못하면 이 직분 자체를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 당선이 됐어. 혹은 투표에 떨어졌어. 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적은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긴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못 받았다고 얘기해도 안 되지만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우린 이거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포에 있는 H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재밌는 것이 장로님 투표가 되면 후보가 되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재산 포기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쓰고 장로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되기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런 서약을 해야만 장로님 후보가 될 수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까지 다 불러서 유산 포기각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유산이 왜, 자녀들 각서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는 아무리 재산을 바치고 싶어 해도 자녀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뜻으로 전부 이 헌금이 드려지지를 못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모는 바쳤는데 집 한 채를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겠다고 헌납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 잡아서 정리까지 했어요. 돈으로 바꿔서 이제 다 수입을 잡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그 헌금을 다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그 장로 되기 전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죽을 때 바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준을 우리 교회가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자녀들까지, 야, 니네 아버지가 혹은 니네 어머니가 이제 장로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거 유산 안 받는 각서 써라 라고 하면 아마 자녀들이 글쎄요, 자기 부모님 표를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받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수고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얼마나 선한 일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직분은 따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저한테 목사님 저 권사 땄어요, 안수집사 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직분 자체를 얻는 것, 내 이름 뒤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이름 두자고 교회의 직분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복음화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의 속뜻은 당시에 두 아내 혹은 세 여자의 남편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가 또 아닌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뭐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공식적으로 이게 정리가 된 경우에는 달라요. 그런데 이 본부인이 법적으로도 있고 살아도 있고, 그런데 둘째 부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둘째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권사님 이제 후보가 됐어요. 자, 그분을 권사님으로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혼, 사별 혹은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뭐 남자가 혹은 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좋아서 같이 사는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교회의 직분자로 합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 교회에서 후보에서 제꼈어요. 후보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그분을 그런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제외시켰어요. 교인들이 제외를 시켰을 수도 있지요. 투표하면서. 그러나 후보자가 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정리를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 배우자 혹은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원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온전하게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내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내 믿음을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잘 이어주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것이 안 돼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신앙으로 하나가 안 되면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요. 건축 헌금 하나를 작정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가족 모두의 믿음이 같지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다른 가족들 모르게, 어떤 자식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어느 한 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헌금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다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믿음이 들쭉날쭉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힘들고, 나도 부대끼고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를 제가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직분자의 자격은 중독을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3절에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 있죠. 담배도 중독됩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냐, 담배 피면 지옥 가냐? 아닙니다. 그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투는 것도 습관이고요. 술 잡숫는 것도 습관이고, 담배 태우시는 것도 습관이고,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혈기 내고 구타하고, 여차하면은 그냥 흥분하면 주먹부터 나가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불쑥불쑥 그냥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도 부리고 주먹 먼저 나가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욕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이게 중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것에 빠지지 않는, 혹은 직분자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중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열심이나 시간이나 노력들이 그만큼 그것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술을 위해서 뺏기고, 담배를 태우기 위해서 뺏기고. 여러분, 시간이나 돈만 생각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술 잡수고 실수하시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피해, 아마 술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어떤 분들은 약주, 얼마 되지도 않게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화내고 싸우고 주먹질하다가, 혹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술 잡수고 운전하시다가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술값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정말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큰 비용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매여요. 음주운전도 습관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처음부터 딱 끊으면 안 하는데, 에이, 괜찮아, 안 걸려. 그리고 나는 문제예요. 돈 마찬가지. 돈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취미 생활에 빠지면 뭐든지 다 그냥 그게 눈에 어른어른하죠. 요즘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뭐 주식을 한다, 혹은 집을 산다, 그런 유행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 보시면 아마 온통 저 주식에 관련되신 분들은 눈앞에 그냥 주식 숫자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아마 그것만 보일 거예요. 중독이에요. 자꾸 매이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들여다보게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 모니터에다 그냥 하나 그거 띄워놓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여요, 사람이. 그 중독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들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큼 세상의 정성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안 믿는 곳을 뜻해요. 안 믿는 곳에서 너희가 빛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조차 빛이 못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빛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서도 빛이 안 되고, 저 사람 정말 힘든데, 저 사람 같이 일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 같은 구역 때문에, 목사님 나 저 아무개랑 같은 구역 때문에 나 구역장 안 해요, 못 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은 조 넣지 말아주세요. 나 저 사람 수련회 가면 나 같은 조 되면 나 수련회 안 가요. 예, 있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하다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신년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시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짐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빠져 사세요. 성령에 빠져 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주변, 직장에서, 오고 가는 그 길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이 사명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받은 직분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함을 지향해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 안 믿는 분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책임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믿음으로 선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 자녀들에게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선악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은 그런 선악과들에 빠져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기울여야 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더
귀 기울이고 눈과 마음을 모으는 그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이 직분자의 자격이라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합니다.